복음 한 스푼 김용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3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씨 뿌리는 자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씨는 천국 말씀입니다. 그리고 농부가 와서 그 천국 말씀을 세상에 뿌릴 때 일부는 길가, 또 일부는 돌밭, 가시밭, 옥토에 떨어지는데 길가에 떨어진 말씀은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밭은 즉시는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어서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 곧 넘어지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밭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옥토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씨 뿌리는 자의 특이한 점은 10절에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그러자 1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천국에 대한 그 천국의 비밀을 왜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었는지 우리는 꼭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편애하고 특정 사람만 사랑하는 분은 아닌데 왜 그랬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교회를 2, 3년 정도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한두 번씩 들어본 그런 설교일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모두 옥토가 돼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옥토와 같은 사람이 되자라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마음밭을 옥토로 가꾸기 위해 열심히 쟁기질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돌뿌리 같은 것도 캐내므로 그 고통과 그 노력을 통해 우리는 옥토가 돼야 된다. 옥토 같은 신자가 돼야 된다라고 우리는 설교를 통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듣는 사람의 태도나 그 마음 상태에 대한 비유가 아닌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속성,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가 아닌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보면 우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모내기를 하는 방식이 아닌 그 밭에 그 씨를 이렇게 쑥쑥 뿌리는 방식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많은 씨를 뿌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씨가 허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질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대부분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길가, 돌밭, 가시밭 같은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배척받습니다. 이 모든 노력과 시간들이
허비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유의 핵심은 마지막에 옥토가 있다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천국 말씀은 훨씬 더 강력하게 확장되게 전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부는, 그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농부는 경험을 통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씨앗이 허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옥토를 통해 얻게 될 수확이 훨씬 더 풍성하고 많다는 것을 경험으로 확실히 알고 있는 그 농부는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농부는 그 씨앗의 생명력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믿음의 시간들에 어느 순간 스스로 옥토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압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옥토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옥토와 같이 느껴질 때도 우리 안에 길가, 돌밭, 가시밭 같은 것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고, 다만 그 시간, 그 믿음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옥토는 조금씩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4가지 밭이 다 있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옥토, 가시, 돌밭, 길가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설교에서 너희는 최선을 다해 옥토가 되어 100배의 결실을 맺어라가 아닌 것입니다. 너희 안에는 이미 옥토가 있다. 다만 각자의 결실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옥토가 되는 것이라면 천국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야 되는 곳, 다시 말해 우리의 실력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옥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닌 씨앗의 생명력, 그 풍성함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길가, 돌밭과 같다고 실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 안에 그 옥토에 씨앗이 심겨질 것이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100배의 결실을 할 것이라는 믿음, 그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두 분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르게 말합니다. 첫째, 제자들에게 말할 때는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천국 말씀을 세상에 전파할 때 대부분은 듣지 않고 결실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허비되는 시간이 아닌 것은 그중 너희가 모르는 옥토가 있고, 그 옥토를 통해 하나님의 그 천국은 확장될 거라는 그 위로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을 전하면서 실망하고 낙담할 그 제자들에게 먼저 예수님은 그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 천국의 비유의 말씀은 그 무리들에게, 그들에게 말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너희는 열심히 노력하여 옥토가 되라가 아닌 너희 안에는 길가, 돌밭, 가시밭이 있다. 그러나 너희 안에 분명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옥토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옥토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에 뿌려질 것이고, 그때가 되면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니,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 그 때를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교훈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이제 열심히 노력하여 옥토가 되라. 그것이 아니고 너희는 이미 옥토이다라는 것이 더 맞는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옥토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실력이 있어서가 아닌 그 씨앗,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 그 말씀의 실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그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의 생명력을 아는 농부는 절대 염려하지 않고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